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인데 자꾸 옛날 얘기하면 안 된다고는 하는데 요즘의 시대가 감동이 없는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에 어른들께서는 그거를 직접 체험해 보신 분들이실 텐데 저도 청년 때 이런 때는 새해가 되고 해가 바뀌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밤 12시 막 되고 그럼 막 설레고 새롭게 새해가 시작되면 진짜 뭔가를 새롭게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들 있었고요. 성탄절 굉장히 귀한 추억들이 많고 또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준비하고 부활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썩히 그런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도 성탄절 돼도 트리도 이제는 잘 안 하고 캐럴이 들려도 그런가 보다 하고 다니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핸드폰만 보고 계속 돌아다녀요, 좀비처럼. 근데 그게 말세의 징조 중에 강력한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감동이 없을 것이다. 또 말세에 되게 강력한 징조이죠.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이제 큰 절기로 여겨지는 성탄절, 부활절 이런 절기가 있습니다만 추수감사절, 성령 강림 주일은 그 와중에도 좀 밀려가지고요. 그냥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야? 그러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신앙생활의 입장에서 보면 성령 강림 주일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사건이. 왜냐하면 일단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요. 오순절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셨는데 성령님께서는 원래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삶 위에 한 위로서 함께 계셨고 구약 시대에도 필요한 특정한 사람들과 시기에 그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나라를 구하게 하신다던가 말씀을 받게 하신다든가 백성을 이끌게 하신다든가 이런 일에 이제 역사를 하셨지만 사실 그것은 제한적인 사람들에게 제한적인 시간 동안만 역사하신 것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이 땅에 그런 방식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와 달리 신약 시대에 그런 식으로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셨을까? 하나는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오셔서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실 때 이게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 결국은 우리가 믿은 것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증인 서 주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전하는 예수님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주님을 주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지금 육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몸의 용도가 뭐냐면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성령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 속에 물론 이제 우리의 영혼이지만 영혼과 몸이 하나니까
우리의 몸속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성령님께서 잠깐 역사하시다가 떠나시는 게 아니라 아예 여기로 주소 이전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1가구 2주택 가만있어 봐. 성령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물론 온 우주에 편만하시지만 이전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잠시 머무르셨었던 것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아예 뿌리를 내리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것이 무효화되는 일이 없다고 하는 우리 장로교의 교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집으로 삼으시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에베소서 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지어져 가는 중이라고. 완성은 없어요. 우리는 계속 리모델링을 합니다. 집을. 우리의 마음 집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 이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또 아름다운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왜요? 성령님께서 편히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이 되게끔 우리는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그리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돼요.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서로 형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져 가죠. 그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또 이곳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성령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고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삼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성령 강림으로 이제 신약 시대 때 처음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 지상교회가 세워졌고 그 지상교회 후예들이죠. 우리들이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머리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수행한다. 이게 이제 교회의 목적이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물론 특별한 예외가 있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는데도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이라든가 아니면 특수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100%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같이 평범한 신자들은 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몸속에 성령님이 지금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한 인간에게 이렇게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변화 여러분이 또 좋아하시는 혜택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전에 한번 봤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우리가 해오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또 다른 사도들과 함께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을 해서 막 흥분해 갖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막 방언하고 이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놀랬을 때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나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대충 보고 넘어왔는데 오늘은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이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인데 요엘 선지자가 기록한 이 말씀이 성령님이 어떤 개인에게 임하셨을 때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웅변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한번 보시죠.
17절 말씀 속에 이제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한대요. 예, 예언을 한답니다. 예. 뭔가가 이렇게 생각이 나면 속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예언을 한대요.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까? 내일 시세가 금 시세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알아맞추면 예언이라고 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 막 이렇게 예언을 했다면서요. 그래가지고서 99개가 틀려도 하나가 맞으면 막 뒤집어지는 겁니다. 틀린 거는 생각 안 해. 그냥.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죠. 그럼 우리 자녀들이 성령 받으면 그 주식 투자에 도움을 주고 그러는 아이들이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예언이 당연히 아니죠.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자식들이 성령을 받으면 예언을 한다는 말이 물론 문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는 거, 이게 예언이기는 해요. 예언이긴 한데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입니다. 그럼 더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 가정이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그냥 우리 같은 가정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가정이 어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어려움이라는 게 어려우니까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방법이 있거나 불편하거나 그런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라고 말하지 않죠. 엄마가 굉장히 그 큰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심각한 상태예요. 집이 뭐가 되겠습니까? 엄마가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갖고 살림도 못하고 애들도 못 돌보고 더군다나 사업을 하던 아빠도 문제가 생겨가지고서 사업이 이제 거의 다 없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럼 그 가정 어떻게 돼요? 엄마하고 아빠가 동시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아이들도 힘들지만 아이들은 어리니까 잘 모르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진짜 인생 최대의 위기지 않습니까? 예. 어느 한쪽이 멀쩡하고 한쪽이 좀 부족하면 이걸 나누면 되는데 동시에 두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지면 공포가 몰려오고 스트레스를 받죠. 그런데 그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믿는 가정이래요. 믿는 가정에 있어서는 안 되고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 갑자기 터진 겁니다. 그러면 되게 낙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나는 예수님 믿고 우리 가족이 온 가족이 교회 다니면서 나름 열심히 했는데 왜 남들도 겪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러면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납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테니까 굳이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낙심이 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어린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엄마, 엄마 아픈 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잖아. 라는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거 다 고쳐주시는 분이시잖아. 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아이가 그렇게 말하면 되게 신통하지요. 근데 아버지나 엄마의 마음은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거예요. 은혜가 안 되니까. 목사님은 막 다 축복받으라고 막 잘 될 거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잘 안 되고 있었으니까 너무 막 힘들었는데 오히려 애가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엄마 병 고쳐주시고 아빠도 도와주실 거잖아요. 라고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말을 했는데 이 부모는 이거를 구궁 하는 말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죠.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써주시기로 마음을 이렇게 가지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고쳐서 쓰리라, 내가 너를 다시
왕성하게 하리라, 이런 속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을 이 자녀가 캐치하고 자기도 모르게 말로 뱉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 힘들어하다가 아이가 하는 말이지만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힘을 내고 엄마도 힘을 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고 이 가정이 이제 회복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 특히 가로 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애들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말로 그것을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이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뭐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감지해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도와주시면. 자, 그런데 젊은이들은 또 환상을 본다고 그래요. 환상은 뭐 별게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비전이에요. 근데 환상이라는 게 뭡니까? 원래 실제하지 않는데 이걸 보는 게 환상이지 않습니까? 내가 환상을 보았나? 헛것을 보았나?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언과 비슷한 내용이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세계를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젊은이들이 이게 비전, 그러니까 미래의 꿈과 희망 이런 것들을 영적인 시각으로 본다는 건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깁니다. 모든 절제와 모든 진보는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길 때 나옵니다. 자기가 귀한 존재라고 생각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이 생겨요. 자기의 미래가 소중하고 나에게 미래가 있구나, 또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생각이 되어지면 자기 몸을 아낍니다. 귀히 여겨요. 그래서 절제를 하게 되고, 왜냐하면은 내일 만약에 친구하고 데이트를 하기로 했다. 친구하고 데이트를 하나? 어쨌든 뭐 남자친구하고 데이트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오늘 어떻게 해요? 준비하죠. 데이트를 확실한 거니까. 이런 겁니다. 젊은이들이 성령 가운데 사로잡히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자신의 미래를 확실하지는 않지만 감지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귀히 여기고 하고 싶은 일이 생기고 준비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걸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느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일 있을 데이트를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는 것처럼 내 삶을 규모 있게 정돈하고 계획도 세우고 뭔가를 할 의지도 생기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은혜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멘을 해야 됩니다. 네. 너무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은혜로워 감탄만 하지 말고 서로 아멘을 하면서 이렇게 나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과 위치, 그러니까 현재 내 포지션을 아는 것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필수 요건입니다. 인생의 성공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내는 것만 해도 이미 그 인생은 성공에 도달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제일 당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하고 싶은 일과 자기가 자부심을 가지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제일 당당한 사람입니다. 돈이 있건 없건 세상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하던 진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찾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 당당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뭐 TV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그 노래 잘하는 사람을 찾는 뭐 그런 뭐 대회 같은 거 막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끝도 없이 계속 잘하는 사람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노래 잘하는 사람만 있나요? 희한한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꼴도 보기 싫은데 수학 문제 푸는데 관심을 가진 애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림 그리는데 관심을 가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 이제 자녀들은 그런 게 있는데, 부모들이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거라고 하는 그 길을 딱 정해놓고 애들을 거기다 우겨 넣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성령 받으시면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바심 내지 않아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주면 애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봅니다. 그렇게 돼서 어떡합니까? 자신에게 적합한 길을 찾아요. 그런데 그 찾았다고 하는 길이 부모 마음에는 썩 들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는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개입하셔서 우리도 보여줘요. 부모들에게 자녀의 행복한 미래를 보여준단 말입니다. 근데 내 마음엔 들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성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는 힘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목표를 찾지 못하면 폭력적이거나 굉장히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환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제목이 땡땡 대학교 가게 하소서라기보다는 성령 충만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기도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도입니다.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주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아이들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체험해 보시는 부모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된대요. 꿈도 그 환상이라고 볼 수 있죠. 뭐 미래의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꿈을 꾸는 거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 헬라어의 의미로 보면은 앞을 본다, 예언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꿈이라는 게. 근데 이 노인들이 보는 그 앞은 뭘까요? 노인들의 앞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노인이 되면 우리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새로운 결혼이 있나요? 새로운 취업이 있나요? 새로운 뭐가 있나요? 죽음이 있지요. 뭐 그건 솔직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죽음이 그렇게 나쁜 것만도 사실은 아닙니다. 나쁘게 볼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일부러 죽으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이 어떤 게 남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살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뭐 죽음을 부정하거나 뭐 못 본 채 한다고 뭐 되는 건 아닙니다. 노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죽음에 가까워 있는데 이 분들이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꿈을 꾼다는 거예요. 무슨 꿈을 꿀까요? 천국을 내다보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내다봅니다. 세상을 오래 살고 쓴맛 단맛 다 보고 그렇게 겪어봤으면 사람이 좀 너그러워지고 참고 온유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왜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더 좁아질까요? 왜 더 날카로워질까요? 왜 더 욕심을 부릴까요? 안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화도 더 잘 내시고 참을성도 좀 더 없어지시는 것 같고, 우리 자신도 사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신학적으로 보면 미래를 못 보시는 분들은, 천국이나 지옥을 못 보시는 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기 때문에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식으로 살아왔고 내 노인이 돼가지고 왜 나는 남들처럼 뭐
갈수록 복잡해집니다, 이게.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고요. 당연하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지금 자기의 삶에 남은 것도 없고 이제 힘도 없고 계속 아프기만 하고 애들은 서운하게만 하고 이러니까 자꾸 괴팍해지는 거예요. 막.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 물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으로 느끼는 겁니다. 스데반 같은 사람은 눈으로 봤지만 보통 사람들은 성령께서 느끼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내가 걸어갔어요. 인생이라는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계속 가면 갈수록 추워져. 계속 가면 갈수록 무서워져. 무서운 길로 가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날카로워지죠. 그리고 안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게 되고 자식이나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인생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데 갈수록 따뜻해져요. 갈수록 꽃들이 있는 것이 보여요. 그럼 그 미래를 어떻게 보겠어요? 더 좋은 길이 있겠구나. 그러면 그분의 인상이 희라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겁니다. 노인들이 그거를 본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아래 있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이 어르신들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임시로 거주하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정착하셨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임하여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시고 오순절에 그렇게 오신 것은 오늘날까지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당연히 기념해야 될 만한 일이고요. 감사한 일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초미의 관심사죠. 그러면 성령이 좋은 건 알겠는데 성령 충만, 성령의 이런 혜택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려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애가 정신 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거잖아요. 우리 애가 바로 올바른 아이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성령이 좋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옛날에는 기도원에 가는 걸 추천했어요. 그래서 막 용광로에다 쇠 집어넣으면 다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막 뜨겁게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속에다 사람을 던져 넣어요. 그럼 막 같이 막 뒹굴고 막 그래요. 근데 그렇게 돼가지고서 사람이 원천적으로 변합니까? 아니, 그건 감정일 수 있어요. 제가 기도원 운동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맨날 설교 시간마다 기도원을 까는 거야. 기도원 가서 백날 기도해봐야 소용없다고 막 이러면서. 저 기도원 혜택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훌륭하게 된 것은 기도원에서 받은 그 체험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확신을 줬거든요. 오늘날은 기도원 운동이 사라져서 유감이긴 하지만 그것이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경계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자녀들 속삭인다고 만약에 막 통성기도 하는 데다 애 던져놔 보십시오. 애가 방언을 하면서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성령 충만, 그러니까 받는 방법이 뭐냐고요. 옛날에는 그랬다고요. 기도원 올라가서 방언 터지고 막 뜨끈뜨끈하고 오늘 죽어도 괜찮아요 라고 하면은 성령 받은 줄 알았어요. 성령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지만 보통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첫째,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이사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개는 성령님이 아니면 주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이 성령을 받으셨다는 굉장히 큰 증거가 됩니다. 확증은 몰라요. 저도 모르고 사실 자신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짐작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있으면 이제 우리가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령의 오심과 충만이라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실제로 성령님의 혜택을 보려면 성령님이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데 여기서
악령과 성령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악령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들이지요. 귀신들도 사람의 마음에 이사를 와요. 그것을 우리는 신내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신내림이 오면 사람들이 다 환영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내림이 되면 이 현실 세계에서 무당 같은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속인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무속인의 삶을 보면 사실 우리가 흠모할 만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 민장로님 막 갑자기 색동저고리 입고 칼 휘둘리면서 작두 타고 그게 상상이 돼 내가? 일반인들이 그런 거 끔찍하게 여기죠. 그래서 막 싫어하고 안 받아들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괴롭힙니다. 집안에 막 재앙을 준다든지 아니면 몸에 병을 줘가지고 그런 일들 많죠. 그래서 간증하잖아요. 내가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견디다 못해서 내가 무속인이 되었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귀신의 역사가 있으니까요. 근데 성령님은 어떤 식으로 역사하십니까? 일단 성령님이 오신 건 우리와 동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성령님의 하시는 방식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본인이 꼭 들어가야 했다 생각되면 문을 때려부시든지 문짝을 뜯어내든지 해서 들어가면 되죠. 귀신이 그런 방식이고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두드린다고요. 내가 두드리는 걸 듣고 네가 문을 열면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방식은 뭐냐면 많은 힌트와 많은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선택하도록 하세요. 그게 자유의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 대접하시는 거예요. 우린 짐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보혜 사례잖아요. 변호 사례잖아요.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요거 봐봐. 이게 증거야. 그러면서 막 하시면서 결정은 우리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신다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비래잖아요. 거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싫어하시는 말과 행동, 속마음이 악하고 이러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근심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성령님은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가 못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는 다른 삶을 살죠. 성령 충만하다는 게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거룩한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치워드리는 거 천만에 우리의 귀를 닦는 거예요. 성령님은 원래 우리 안에 충만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듣게 된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축복론하고 똑같습니다. 뭔가를 하면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끗하게 하면 가만히 계시다 말씀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못된 행실이 우리의 귀를 막아 오늘도 말씀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 하는 것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 애들은 맨날 보기에 꼴보기 싫은 짓만 하고 나쁜 친구들 몰려다니고 그러는데 그럼 쟤를 어떻게 감옥에 넣어야 되나? 아니 기도원에 또 보내야 되나? 아니요. 기도원 보내는 건 학원 보내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이 헬스장 가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헬스장에 좋은 기구가 많고 큰 헬스장 가면 자동으로 살 빠져요? 아닙니다.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고 강의 명강의 하면 아이들이 자동으로 공부 잘합니까? 아니요. 들어야 공부를 잘하지. 가서 열심히 듣고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 잘하고 그래야 실력이 늘지. 그럼 우리의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기서 비법이 하나 나오니까 이건 다른 교회 분들한테 말도 해주지 마세요. 우리끼리.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그 방송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래야 우리 교회 다니는 보람이 있지. 성령님의 역사 중에 도우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그냥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신 차린 사람이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네.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내가 이걸 깨달았어요. 오늘 말씀도 이제 그런 거죠. 오늘 말씀 듣고 성령님께서 이미 아이들의 마음에도 우리 애들 마음에도 들어오셨는데 지금 아이들이 막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애들이 못 듣는구나. 그러면은 듣게 해주려면 성령 충만을 이제 사모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일단은 누가 됐든 간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기도해 줘야 돼요. 제가 목회 22년 만에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제자교회에서 목요일 날 설교를 했는데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자교회는 이 좌석수가 1700석이에요. 대형 교회죠. 사람들이 꽉 들어차가지고서 거기는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9시에서부터 한 거의 11시까지 기도회를 하는데 본당이 거의 찼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뭐라 그러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얼굴이 안 보여. 뭐니까 얼굴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피부 상태까지 확인하면서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를 그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가까이 설교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런 이 말씀 중에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약속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신다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신다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정신 차린 사람이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보혜사, 도와주시는 일이잖아요. 도와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서 변화를 주세요. 변화를 주신다고요. 변화를 주시면 이 아이들이 못 보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애들이 마음이 살짝 변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방황하는 것은 못 봤기 때문이에요. 표지판을 못 받고 진리를 못 받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제자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옛날에 개척했을 때 간증을 했습니다. 새벽기도 교인들 믿지 말라고. 그게 뭔 얘기였냐면 제가 교회 개척해가지고 저 이번에 깨달았어요. 설교하면서. 교회 개척해가지고 5개월 동안은 아무도 등록을 안 했다고 그랬죠. 말이 5개월이지 5개월이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보통 교회가 생기면 이렇게 와보기도 하는데 5개월 동안 교인이 없었지만 새벽 기도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꽉 찼어요. 기억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심지어 한참 때는요. 새벽 기도 때 제가 강단에서 막 큰 소리를 항상 목이 쉬어서 지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면 여기에 나온 그 새벽 기도 때 거의 꽉 찼었거든요. 거기도 막 통성으로 기도해요.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막 통성으로 기도할 때 막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새벽에 그랬다고요. 근데 그 우리 교인이 아니야. 주일날에는 아무도 안 나와. 남의 교회 교인들이 와가지고서 이제 신도시니까 그때만 해도 이사는 왔는데 본교회가 머니까 새벽 기도를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서 목사님 말씀도 적고 그런데 등록은 하지 않지. 이제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도 야 새벽 기도 교인들 믿지 마라. 아무리 새벽 기도 열심히 나와도 다 자기 교회 간다. 하긴 그럴 것 같아요. 새벽 기도 나올 정도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인데 본교회를 소중히 여기겠죠. 진짜로 새벽 기도 나오다가 등록하신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새벽 기도는 그렇게 부흥이 됐는데 교회 교인 등록 교인은 없었는데 어느 날 어린 중학교 여학생 하나가 와서 등록을 하더니 저희 사모도 알지만은 저 고속터미널 거기에 보면 그 성구 성의 파는 데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용품 파는 그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서 교패를 마치거든요.
교회를 한 번 맞추면 50개 정도씩 맞춰요. 6개월에 50개씩 3번을 맞췄다고. 놀래지도 않아.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래요? 그 교회 맞히는 사람이 엄청 놀랬어요. 또 오셨어요? 그쵸. 6개월에 50개씩 3번을 맞췄으니까. 3번째 맞춘 건 아직도 있어.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그걸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 다 필요 없다라고 말할 취지로 했는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 왜 한 사람도 없던 교회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을까? 그 사람들이 너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이야. 20년을 원망하며 살았네. 미안하네요. 기도의 위력이었던 걸 내가 몰랐던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지금의 저보다 미숙했어요. 특정인을 떠올리지 마세요. 미숙했어요. 당연하죠. 지금이 설교 더 잘합니다. 지금이 기도도 더 많이 했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인간다워졌겠죠. 그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을까? 그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기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겠지만 기도해 줬기 때문이라는 걸 성령께서 오늘 가르쳐 주셨네. 기도는 딴 데 가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절대 그 기도 딴 데 가지 않습니다. 돌고 돌아서 반드시 그 자녀의 삶에 영향을 미칠 거고, 그 자녀들의 눈을 열어서 그가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미래를 직감하게 되고, 자기의 미래가 나쁘지 않다는 걸 깨달은 순간 아이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된다. 할렐루야.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항상 기도하라가 뭐라 그랬죠? 24시간 잠도 안 자고 기도하라가 아니라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죠. 지금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엄마 아빠가 성전에 나와서 혹은 정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만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변화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정말로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 노심초사하고 원망도 하고, 돈을 더 가져오면 우리 애들 똑바로 되게 해주겠다고 하면 돈 안 가져가겠어요? 가져가죠. 얼마가 됐든. 근데 자식만을 생각하면서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거 해보셨냐고요? 잔소리를 1시간 하라면 내가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해 보시면 성령님께서 아이들의 마음에 꿈을 주십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아이들이 보게 돼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생기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게 딴 게 없다고요.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거하실 수 있도록 조금만 지저분한 것들 좀 치우고 절제하는 삶을 살고, 성령께서 말씀에 늘 말씀하시지만 말씀해 주시는 걸 오늘부터 듣게 됩니다. 전에 못 들었던 세밀한 것까지 듣게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없는 성령을 어디서 데려오는 게 아니고 계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감지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닦는 것이죠.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 받은 사람인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허송세월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은혜의 방법을 우리가 잘 기억했다가 필요할 때 기도하고, 또 참을 때 참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고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성도요, 아버지요, 어머니, 또 우리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기 원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들이 꿈을 꾸는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초라하지 않다, 우리의 삶이 불행하지 않다, 영광의 나라에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 있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어서 온 가정이 행복해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힘이 있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